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복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히 소원이 있거든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목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조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세 직분이라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신명기에는 재판관을 따로 직분으로 나눠 있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잘 되려면 권력이 분립이 돼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에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이제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죠. 입법부, 국회의장이 있고 사법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권력 분립이 잘 되면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잘 균형을 이루고 견제를 할 때에 나라가 건강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이 잡고자 하는 속성이 있고 권력 앞에는 뭐 사람들이 보면 죽이고까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잘 분리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하라. 16장 18절부터 보면 이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 거기서 지도자라는 이야기는 검찰과 경찰, 그러니까 사법부 이쪽이 중요하죠. 재판정에서 잘 재판하고 또 검찰들이 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고 또 경찰들이 또 수사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이 재판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왕 이야기를 시작하죠. 왕은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대보니까 현 정부, 이제 떠나는 정부가 권력 남용을 너무 많이 했죠. 생각이 뭐 북한에서 왔는지 생각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참 얼마나 국민들의 손해를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왕에 대한 그 책임을 중심으로 얘기를 쭉 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말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해야 되고,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이니까요. 그 다음에 군사력을 많이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언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그리고 항상 성경책을 옆에 놓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항상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17장 후반부에 담고 있습니다. 왕, 대통령 굉장히 고난을 남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만 해도 그 왕이 마음대로 못하죠. 홍문관, 대사원, 이 사관원 이들이 왕이 잘못하면 목숨 걸고 왕한테 지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참 권력을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란 말이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나라의 왕을 할 수는 세우지 말라는 거죠. 하도 백성들이 요청해서 사울을 세워봤지만 실패하죠. 다윗은 왕으로 제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도 전반부는 또 제 역할을 했다가 후반부에 여인을 많이 거느리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계속 역사서에 뭐라고 그래요? 남쪽 유다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선한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단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간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마을장들이 담임 목사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셀리들이 마을장을 따라가고 셀원들이 셀리들을 따라가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 리더가 잘못하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만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도록 그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에요. 근데 중간 리더가 잘못 써버리면 손해가 정말로 많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리더는 참 중요해요. 나라도 대통령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국민들이 대통령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이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제 취임하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릴 때 그의 소망이 목회자가 되는 거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영락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던데요. 김건희 여사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부산시장 예수님 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시장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요. 교육감 예수님 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을 뽑는 게 좋고요. 부득이해서 일반은 측면에서 또 잘하는 분을 뽑았을 때는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나라가 든든하고 시위가 든든하고 이 사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요단강 동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절반을 나눠주고 서쪽에 이제 나머지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12지파들이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2배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백성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2지파에 그들은 나누어져 가지고 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 드릴 것을 가지는 그 땅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으면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들이 나왔습니다. 다윗과 왕들이 나왔고 이 레위 지파는 영적인 일을 하는 지파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자, 우리 1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게 보니까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중에 분깃,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기업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는 것을 그들은 먹으면서 기업으로 삼고 그들은 살라고 말씀하는데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된단 말이죠. 땅이 레위인의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백성들이 이제 10분의 1과 또 좋은 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잘 제공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에게서 받을 목이 있는데 이거는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 앞다리, 두 벌 위.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제사장들이 생활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같이 봅시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처음 거둔 곡식이나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들이 식량으로 사용하고 또 먹고 입을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가지고 섬기게 하나님 직분을 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좋은 것들을 제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12지파에서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성전을 잘 세우는 데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헌금이라고 할까요? 성인과 나눔의 헌금. 구약의 11조는 어떤 면에서는 23.3%예요. 좀 가다하게 보이기도 하죠.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약의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한 23.3%는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교회 장로님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드려야지 참 또 본인들도 복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장로 훈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큰 통로가 되고요. 또 훌륭한 리더가 되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영적 지도자들을 잘 이렇게 섬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 쉬운데 이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자, 레위인들이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갖고 자기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택한 곳이 이제 성막, 성전이 있는 곳이죠. 초창기에 실로가 성막이 있었고 다윗 솔로몬 때부터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우죠. 이제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되는데, 레위인들은 이제 그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성읍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다가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가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섬길 수도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섬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하나님이 택한 곳에 가서 또 하나님 섬겨도 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몫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을 떠나면서 자기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가 별도로 소유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섬기면 섬기는 사람, 이 레위인 제사장들을 잘 섬겨주라. 이렇게 잘 배려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세워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잘 제공해서 그들이 잘 하나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또 백성들이 잘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요.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백성들을 중보기도인을 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오늘 간격점을 보면 백성들이 잘 섬겨라. 11조 잘 제공하고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온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한 행위가 어떤 거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는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려가지고 전쟁을 북돋우고 또 승리한 예도 있습니다. 모압의 그 왕이 전쟁 중에 위급하니까 다음 왕의 아들을 인신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 이긴 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참 자기 아들 세자를 그 인신 제사를 드리다는 건 참 자기 신에게 그 드려서 승리하는 어떤 그런 이방 종교 이거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 이거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8가지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이방 종교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하대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절에 2학년 때 자주 왔습니다. 토요일 날 절에 자주 왔는데 그때는 절에 가보면 이 향 냄새가요 굉장히 향긋했어요. 향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요. 또 절에 가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던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78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에 한번 중국에 갔을 때에 이 절에 갔는데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향이 그렇게 역겹대요. 그러니까 주위만 돌다가 왔는데 참 그게 다르대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이제 뭐 늘 어릴 때 아버님 따라서 제사 지냈죠. 그때 촛불도 켜고 향도 사러 그랬는데 그 향 냄새가 괜찮았어요. 그 뒤에는 향 냄새를 못 맡겠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고 땅에서 이방 이것들은 하는 것이 가정한 일이라고 말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절에 다닐 때는 부처 앞에 컨절하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하면 또 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부처 앞에 절할 수도 없고 그 가정한 일이니까 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정하다는 말은 구역질 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정 여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선민으로 살게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분명히 이유를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칠부족들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쫓아낸다 이거예요. 자,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쫓아내는데, 바알신, 아세라, 몰록, 다곤 이런 신을 섬기하고 쫓아내는데,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런 신 섬기면 안 된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의 이제 싱크리티즘, 혼합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섬겼다가 아수르에 망하죠. 이 우상숭배 이거 무슨 거예요? 우리 남북이 분단된 게 이제 미국과 소련의 점령으로 분단되기도 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결과 남북 분단된 거 아닌가?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상숭배가 무슨 줄 몰랐어요. 뭐 할머니가 늘 저보고 조항신에게 절하라고 그러고, 달 뜨면 절해서 공부 잘하라고 늘 뭐, 그래서 할머니가 하라니까 저는 따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가정한 행위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사 앞에 절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전에 어떤 가정도 보니까 그 남편이 아버지가 교회 나오다가 이제 아들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제 그 형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와서 참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픈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제사 참 이거 참 어려운 거잖아요. 가정 전체 분위기가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안 지낸다. 저도 예수 믿거나 제일 어려운 게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추석이나 이제 구정이 되면 시골에 이제 새 집이 돌아가면 제사를 지냈는데, 할아버지 형제분이 세 분이 계셔서 제가 안 지낸다니까 막 큰 집 할아버지가 지게작대기 들고 막 저 따라오고 막 그러셨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참 안 쉬워 이게요. 제사 문제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보면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의 풍속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 귀한 직분입니다. 백성들 보고 잘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한 우상 숭배하는 일 절대 하지 마라. 이것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 그 사이에 이 우상 숭배, 가정한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상권 분립, 사건 분립이 잘 되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는 이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재판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권을 갖습니다. 재직회는 재정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는 예결산을 세우고 직분자를 피택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교회는 세 가지 분리가 돼 있는데 리더는 한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고 재직회장이고 또 공정회장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정치 원리인데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 선교여행 갔다가 총신대학에서 친구 가운데 헌법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헌법을 가르치는 목사였는데 나중에는 야 네가 총신 가서 헌법 가르치라 이제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회의 권력 분립하고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렇게 분리가 되지만은 교회는 이 통합이 되면서도 기능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성도들이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제 헌법 배우고 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봐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 통합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잘 분리가 돼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한 나라가 될 때에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교회의 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